오늘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고난주일,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또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나와서 우리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당시 왕을 영접할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환영해야 옳습니다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시끄러우니까 저희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좀 책망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입을 다물라고? 저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 못하게 하라고?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서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환영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꽃 한 송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죄지은 그 죄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이 고통을 하고 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노래하는 것은 탄식의 울음소리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고통의 몸부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보면요, 만물이 소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요. 죄 문제 해결, 인간의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회복되니까, 그래야 이 땅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자기들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은 저주가 풀려지게 될 때 온 땅이,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될 텐데,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되기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열렬히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잖아요.
빌라도와 그때 그 환영하는 무리들의 대화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그래도 어찌미냐,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더욱 소리질러 외치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곧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될 자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 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가시는 주님 곁에 서서 함께 걸어보십시다. 본문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으러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 맞으러. 요즘 군대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이제 뭐 구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만은 과거에 군생활 하시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쫄병 시절 때에 야, 너 밥 먹고 나서 변소 뒤로 와. 그 고참 한마디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왜 하필이면 밥 먹고 나서도 화장실 뒤로 오라고 하는지 몰랐어 그때. 그러나 좀 두렵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몇 대 맞는 것이니까 사실은 별것 아닌데, 그러나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고 피가 마르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의 살점이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은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지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피와 몸속에 있던 모든 수분까지 다 흘러나오게 될 것을 아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 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될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이 소리를 질러 환영하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서서 가십니다. 자원해서 가십니다. 억지로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얼마나 큰 고통의 길이었던지는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 참담한 고통을 누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혼의 고통을 안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더라.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때 그곳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앞서 가시는 예수님 뒤에 서서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한
말을 한 발 내디디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쫓아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제자들의 틈에 끼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은 내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곁에서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화란에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아주 생생하게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고 또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 그림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 그런데 그 그림 한쪽 곁에 성경에 묘사되지 않은 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의 인물들 그대로만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주위에 있던 구경꾼들 속에 자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화가 자신을 그려놨습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로마 군병들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데 동참한 사람이다. 자신을 그려놓고 참회의 그런 회개를 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군중 속에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군병의 손에 들려진 채찍을 보니까 채찍 끝에 쇠붙이가 그냥 달려져 있습니다.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로마 군병이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을 후려칠 때에 이 사람이 쫓아갑니다. 가보니까 땅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 군병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소리지면서 그 병사의 손을 붙잡고 그 병사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병사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 밤새도록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라고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군중 속에는 당신의 얼굴이 없습니까? 때로는 찬송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외면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 했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열심히 환영하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을 때는 주님을 찾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도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예.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른 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요. 그러나 빌라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렸습니다. 변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폭동이 날 정도로 소요를 끼자 자기 지위가 위험해지니까 나는 더 이상 책임 없다. 이제 이 사람의 피와 나와는 상관없다. 내 손을 떠났다. 이제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러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간섭 안 했습니다.
무관심하기로 해버렸습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손을 씻는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천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전에 우리가 이 고백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약속의 자녀로 나게 하신 이삭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불효자식이었고 이기주의자요 야비한 자인 야곱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도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크고 큰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던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하며 사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부탁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건만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품위 있게 사양하신 적은 없습니까? 너 어디 가니? 교회는 저쪽인데. 예수님, 제가 주님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바쁘네요. 그러면서 주님을 외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돌아서서 가는 나를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호산나 호산나 열심히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 이미 주님은 머지않아서 뒤돌아서게 될 나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때 내가 다 알았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갔었단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널 위해서 졌었잖니. 내가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에 그 무리들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내 모습도 다 보았었느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었단다. 사랑하는 자야. 아니, 2016년 3월에 내 모습도 그때 다 보고 있었단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게 될 것도 이미 그때 나는 다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널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지금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너는 지금 당하는 너의 아픔을 딛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나 열심히 있어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불렀느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자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계명을 잘 알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알잖아. 그거 잘 지켜. 그때 이 사람이 당돌하게 아이고 그런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얼마나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너 가진 것 많이 있네. 그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이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갑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돌아가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부자는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재물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작게 가진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으면 그에 비해서 그는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어요. 부자니까요.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 구제도 더 많이 했고 선한 일도 더 많이 했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돈으로 갈 수도 없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도 잘 지키고 구제나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보통 사람이야, 적당히 산 사람이야 들어갈 수 있겠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저런 부자이면서도 계명까지 잘 지켰다고 하는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느니라.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근데 우리는 저 부자와는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 부자와는 달리 가진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인 나는 그 부자와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래,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랐으니 참 잘했다. 너 천국에 가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만 천국에서는 인간의 공력만 계산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어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비유의 말씀 말입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이었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이제 씁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아침 일찍 일꾼을 모집해 가서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또 9시쯤 돼서 시장통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합당한 싹스를 쳐줄 테니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오전 11시쯤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오후 2시에 가서도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마칠 때가 다 된 오후 4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거든. 너 왜 놀고 있냐?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꾼으로. 그래, 너도 들어가라. 이래서 오후 4시에 들여보냅니다. 5시에 일을 마칩니다. 5시에 땡! 일을 마친 후에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오후 4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는 오후 2시부터 일한 자에, 3시간만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오전 11시부터 와서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부터 들어와서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새벽 일찍부터 하루 종일 와서 수고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새벽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같은 싹스를 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뭘 잘못했냐?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니. 그 약속대로 네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고,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자에게도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란다. 내 마음이란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으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늦게 예수를 믿고 너보다 수고를 덜한 사람이지만 너와 같은 상을 받을 자들이 많단다. 아니, 너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을 자도 있을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계셨던 주님, 비록 자격 없지만 시험에 자주 들고 주님의 곁을 떠나기를 잘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다 아시고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교회에 충성된 자들 참 많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 참 부끄럽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니, 그들보다 더 그 상급도 주시기를 원하신단다. 포기하지 마.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 늦게 들어왔다고 염려하지 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상급을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란다. 내가 네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 사랑일 뿐이야.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니, 그들이 폭도들로 변할 줄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